여러분, 저희 막내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인데요. 어제 야호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내일 학교 안 간다. 네, 오늘 휴일이라고 학교 안 간다고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 보면서 이렇게 웃음이 나기도 했는데요. 한편으로 이런 생각 나더라고요. 야, 그럼 주일도 학교 안 가는데 토요일 날 저렇게 야, 내일 주일이다 이렇게 하는 모습 제가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주일날 학교 안 가고 교회 오는 게 어쩌면 그 아이에게는 부담일 수도 있겠다. 뭔가 하는 일로 주어져서 부담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혼자 해봤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쩌면 주일보다 휴일을 더 기다리고 있지는 않은가. 손꼽아서 야, 그때 휴일인데. 우리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이제 근로자의 날이라서 쉬잖아요. 그러면 야, 언제 쉬는 날인데 그날 뭐 하지? 막 미리 계획을 세워가면서 기다릴 텐데 우리가 정말 주일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주일을 우리가 안식일, 우리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요. 휴일이라고 하면 쉴 휴잖아요. 그죠? 쉬는 날이죠. 안식일도 편안하게 쉬는 날이잖아요. 편안한 안에 쉴식해서 편안하게 쉬는 날인데 여러분 혹시 편안하게 쉬시는 분 계세요? 네, 우리 교회가 아침 일찍부터 또 새벽에 개인 기도부터 저녁 예배 때까지 어쩌면 집에 있는 시간보다 교회에 있는 시간이 더 길 수도 있는 그런 시간들 우리가 보낼 때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주일날 저녁 예배 끝나고 종례까지 한 다음에 이렇게 나가는데 제 걸음이 좀 터덜터덜 걷게 됐었나 봐요. 제가 담당하고 있는 어떤 청년이 목사님 왜 이렇게 힘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있으니까 힘이 하나도 없어. 근데 제가 그렇게 말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참 주일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날이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 힘을 부어주시는 날인데 그 안식을 제가 참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을 잘 누리고 계세요? 주일날 기다려주세요? 정말이세요? 주일날마다 막 새 힘이 막 불끈불끈 솟으시나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안식일에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안식을 제대로 지키기만 한다면 우리가 그 안식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안식을 잘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주일날 여러 가지 봉사일에 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이 뭔지 잘 모르고 놓치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지는 않나 생각해 봅니다. 저는 오늘 본문 통해서 안식일을 왜 지켜야 되는지 또 그리고 안식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한번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 바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데 그 일이 뭔지를 기념하려고 일부러 그날을 제정하셨어요. 주님이 하신 일 찬양하면서 여러분 그분을 높여드리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예배라 그럽니다. 예배. 그렇죠? 그래서 안식일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목적이 뭐냐? 바로 예배입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12절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고 15절에서는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면서 이 날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구별된 날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는요,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뭔지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주일로 대체되죠.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면서 부활의 첫날인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이 안식일의 의미가 줄어들거나 바뀐 건 아니에요. 구약의 율법은요 주님이 오신 후로 폐지된 것이 아니라 완성됐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의 의미는 계속해서 계승되어져 이어져 간다는 거예요. 안식일의 의미 또한 계속 이어집니다. 안식일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구원 사역을 기념하는 거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일에는 어떤 것을 기념하면서 지킬까요?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까지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 주일을 지키며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주님이 우리가 그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주일을 기념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제공하셨어요. 주일도 예수님의 사역으로 모든 세팅이 다 완벽해졌어요.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바꿔놓으셨어요. 예배자인 우리가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역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리한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성수의 무게가 너무 크게 느껴지는 분 계십니까? 어떻게 평생 동안 매 주일 온전히 지킬 수 있을까? 여러분, 부담이 되십니까? 여러분, 주일을 주일답게 지키지 못하는 게 문제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주일 성수의 무게가 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완벽하게 차려낸 잔치상에 그저 우리가 손님으로 초청된 겁니다. 우리가 차리는 게 아니에요. 손님은 가서 주인이 차려낸 그 음식을 맛있게 먹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주인으로서 다른 손님들을 맞이할 때는 부담이 되잖아요. 근데 손님으로 갈 때는 부담이 훨씬 더 덜해요. 가서 즐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꽃나무 몇 개만 딱 가지고 놔도요, 분위기가 막 달라지죠.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기분도 막 새로워지는 것 같아요. 막 힘을 얻는 것 같아요. 봄에 핀 그 꽃 색깔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야, 자연이 얼마나 이렇게 위대한가. 하나님 얼마나 이렇게 예쁘게 각양각색으로 만들어 놓으셨나 싶잖아요. 마음이 참 따뜻해집니다. 베란다의 작은 정원을 보면서 꾸며놓고 막 그런 걸 보면요, 생명의 기운도 느껴지고 마음이 참 좋아져요. 우리 교회 앞에 이 횡단보도 하나만 건너면 거기에 조그마한 텃밭처럼 해서 꽃나무를 막 심어놨더라고요. 마을 정원이라는 표시도 있고요. 혹시 보셨어요? 지하철에서 건너올 때 거기 보이는데요. 남서울 신협이랑 개포동 주민센터가 함께 그렇게 해놨대요. 참 그거 볼 때마다 제가 눈길이 가더라고요. 야, 예쁘게 잘해놨다 올해도. 그걸 우리 교회가 직접 만들었다면 더 많은 애정과 눈길이 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낸 내 작품에는 더 마음이 가죠.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그와 같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죠.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안식일 날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물들을 누리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념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날을 제정하셨어요. 또 훗날에는 종살이하던 그 애굽 백성,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고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보면서 야, 참 좋은 거예요. 내 백성이 이제 드디어 나왔어. 새로운 생명을 얻으면서 이제 나를 위해서 예배하면서 살아갈 거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면서 보니까 참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을 기념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함께 이 기쁨에 동참하기를 원하셔서 안식일로 정하시고 기념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쉬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쉬는 게 가장 좋다? 여러분, 그건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쁨으로 축제하면서 그 일에 참여하는 게 우리 가운데는 사실 가장 좋은 복을 누리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념하는 날 그 안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기억하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요단강 건너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야, 요단강을 이렇게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어?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12돌 돌 하나씩 취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돌 하나씩 가져가게 하죠. 그 돌들 쌓아놓고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랜드마크를 삼았다는 거예요. 관광지나 명소를 우리가 방문해 보면 그 지역만의 특색이 있는 어떤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죠. 아, 그 지역 하면 그게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가봤던 분들은 아세요. 마찬가지로 신앙인에게는 이 바로 안식일이, 주일 자체가 우리에게 영적인 랜드마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 맞아. 저 사람은 신앙인이라서 저 주일에는 시간이 안 되지. 신앙인이라서 주일에 예배하는 날이지. 여러분, 주일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념하고 예배한다는 영적인 표식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주일에
그 행하신 일 기념하고 예배함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이 표식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또 스스로에게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념하면서 예배함으로 주일을 영적 랜드마크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목적도 마찬가지로 예배라고 했어요. 하나님 섬기라고, 예배하라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점점 더 알아가죠. 예배하는 그 과정 자체에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드러나고 그 성품을 알아가는 만큼 우리는 더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 그런 분이구나. 주님의 놀라우심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될 때 우리 감탄할 수밖에 없고 그분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예배 현상 가운데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이 있어요. 예배의 중심이 예배자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언뜻 들어서는 잘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죠. 예배의 중심이 예배자가 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싶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예배의 중심이 예배자가 되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아니라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예배로 초점이 엇나간 게 바로 예배자 중심의 예배인 거예요. 예배는 물론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은혜가 있어요. 하지만 사람의 만족이 예배의 목적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가 되면요, 야, 그 예배 오늘 좋았어. 오늘 예배 드리는데 참 좋더라. 여러분, 이렇게 평가하고 내 기준에 합당한 예배를 막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초점이 엇나간 상태가 됩니다. 예배의 중심은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예배 시간에 막 자기 연민에 빠져서 막 슬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내 기분에 취해서 찬양하면서 위로받는 시간이 아니에요. 나 중심의 예배가 되면요, 자꾸 받을 은혜에 집중하지만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되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리더십은요, 이런 고민을 해야 돼요. 어떻게 성도들이 막 예배에 만족할 것인가, 은혜를 받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아니라 어떻게 성도들을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데려나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할 것인가, 여러분,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교회의 리더십이 고민하며 나아가야 돼요. 자꾸 주인공이신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중심으로 드려지는 예배는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때에 따라 합당한 은혜를 각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기준에 따라서 예배가 얼마나 만족되었는지 체크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날 위해 행하신 일을 내가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체크하고 주님께 얼마나 영광을 돌리는 마음이 있는가, 이걸 체크하는 거죠. 여러분, 주일날에 그걸 체크하는 거예요. 행하신 일을 기념하면서 예배했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완벽한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가능한 이유는요, 다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섬겨주시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섬기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주일이 1년에 52번이나 된다고 해서, 여러분, 반복된다고 해서 의미 없이 보내지 마세요. 한 주 한 주가 너무나 소중한 한 주예요. 매일 주일이 주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그 주일의 참된 목적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왜 지켜야 되는가?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념하기 위함이라 했어요. 두 번째는요, 우리의 영적인 충전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제정하신 날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필요가 하늘에서 부어지고 채워지는 날이에요. 아무리 우리를 위한 영적인 충전이라고 해도 우리가 그 날을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그 날에 참여하지 않으면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귀소 본능이라는 말 있죠. 동물원에 가보니까 동물원 그 양우리였는데 양우리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귀소 본능. 그게 이제 뭐라고 상세 설명이 돼 있었냐면, 이제 양이 탈출했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양이 다시 우리로 알아서 돌아오니까 그거 잡으러 다니지 말래요. 양이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를 안대요. 거기서 먹이를 먹어야 되고 필요가 공급되어져야 되고 밖은 위험하다는 걸 안대요. 그래서 그 안에서 쉰다라는 거예요.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귀소 본능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주일이에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주시고 매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리가 바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거기가 가장 안전하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공급됩니다. 마음껏 쉴 수가 있고요. 그 안에서 바로 우리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자기 자리를 잃어버리면 방향성을 잃어요. 그리고 우왕좌왕하게 하게요. 당황하게 됩니다.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이리 기웃 저리 기웃 거리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주일에 세상에서 방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리로 매주일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원하고 계시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세요. 거기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요. 안식을 누리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충전일에는요, 바로 생명의 말씀이 공급됩니다. 모든 예배가 중요하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 주일은 더욱 그런 날이에요. 특히 목회자가 이 주일날에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쏟습니다. 여러분, 주일은요, 공예배의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그날만큼은 모든 성도들이 다 모이기 때문에 그날만큼은 모두가 다 그 영적인 양식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목회자들이 애쓰면서 준비하고 있어요. 다수의 신앙인들은 주일 성수하며 만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요 예배에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새벽 예배, 금요 예배 안 드리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날만큼은 꼭 영양식을 먹고 가야 되잖아요. 이런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주일에도 안 먹으면요, 그 한 주는 내내 굶는 거예요. 주일 설교를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야 할 방향성을 결정하고 세상에 물들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밥 3끼 잘 먹잖아요? 그럼 굳이 중간에 간식 안 먹어도 되죠. 근데 밥을 제대로 안 먹으면 어때요? 중간에 자꾸 간식이 생각나죠. 떡도 먹고 싶고 뭐도 먹고 싶고. 영양적으로는 사실 밥 3끼 잘 먹으면요, 결핍이 없대요. 든든한 식사, 제대로 된 식사를 안 하니까 자꾸 허기가 지고 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간식은요, 기호식품입니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맛과 향기를 막 즐기기 위해서 자기가 먹는 거지 이것을 꼭 필요로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애들일수록 어떻습니까? 간식을 참 좋아해요. 그렇죠? 밥보다 간식을 더 좋아하는 애들이 많아요. 식사랑 막 뒤바뀌어 버린 경우를 가끔 봅니다. 간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자기는 밥도 안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밥보다 간식 좋아하면요, 문제가 생기죠. 영양적인 불균형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교회, 다른 목사님 말씀 여러분 들을 수는 있어요. 찾아서 들을 수도 있죠. 근데 그건요, 간식이에요. 그게 주식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매일 성경 말씀 읽고 스스로 묵상하는 거룩한 습관 너무 좋은 거지만 그건요, 간식입니다. 구역 예배, 소그룹 모임에서 말씀 나누는 거 정말 필요합니다. 그것도 간식입니다. 주식이 될 수 없어요. 간식과 주식의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역전이 일어나면요, 영적인 영향의 불균형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신앙의 위기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식은 하나입니다. 주일 설교를 통한 영의 양식이에요. 다양한 은혜의 채널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지만 하나의 주파수를 맞출 수 있어야죠. 담임 목사님 통해서 들려오는 영의 양식. 여러분, 그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면요, 나중에 신앙의 위기가 오는 거예요. 매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잘 준비하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워주셨고 그 역할들을 능히 감당하도록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 통해서 나에게 맞는 영의 양식을 준비하시고 계세요. 담임 목사님이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담임 목사님 통해서 나에게 공급하시려고 준비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한 맞춤식 영의 양식입니다. 여러분, 1차적으로 주일에 이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영의 양식이 공급된다. 이것을 신뢰하지 못하면 사실 이미 식사를 망친 겁니다. 이미 받을 준비가 안 됐잖아요. 목자가 있는데 목자 없는 양같이 기근하면서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이리저리 헤매이면서 저기에 먹을 것이 있나 살핀다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혹시 주일에 영적인 그 말씀이 잘 공급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할 일이에요. 또 다른 은혜의 창을 만들면서 내가 저기서는 먹어봐야지,
여러분 찾고 돌아다니는 일이 아니에요. 교회는 출석하면서 다른 곳에 마음을 두는 신앙생활이 어떻게 건강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우선적으로 주일 말씀 통해서 영적인 충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청교도 신앙을 가진 믿음의 선구자들은요, 말씀을 위험 있게 들으려고 했어요. 이 공적인 예배를 지키면서 그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고자 했고, 그 말씀 속에서 기준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 공예배를 지킨 청교도들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공예배의 중심인 주일 예배는 영적 식량과 미래의 진경 명령을 제공했다. 영적인 식량과 미래의 진경 명령을 제공했다라는 것은요, 생활 양식, 행동 규범 이런 것들이 다 말씀에서 비롯됐다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영적인 충전을 그 시간에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을 온전히 지키면요, 영적으로 방전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충전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도 가끔은 좀 다른 곳에 눈이 갈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충전소가 아니라 내가 다른 충전소에도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잖아요. 때론 지루하고 답답하게 느껴지는 이 굴레 속에서 벗어나서 일탈을 한번 해보고 싶은 유혹이 들 수 있어요. 바깥 세상 궁금해하는 세상 안의 새들처럼 자유를 맛보고 싶어하는 거죠. 그게 바깥이 자유인 줄 알고, 여러분 몸과 마음을 새로운 것들로 채우고 싶은 유혹이 찾아오고 그것을 막 수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좀 힘이 날 것 같고 다시 마음이 잡힐 것 같은 생각도 드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충전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취미로 하던 등산 막 주일에 원 없이 하고, 문화생활도 충분히 즐기고, 그동안 참석하지 못했던 모임에도 좀 나가보고, 가족끼리 여행도 가보고, 여가를 막 즐기면서 살면 정말 좋을까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잠깐은 즐거울 겁니다. 잠깐은 즐거울 거예요. 그런데 그 일탈이 유쾌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오래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충전을 맛볼 수가 없어요. 기간이 길어지고 반복된다면 우리는 결국에는 방전된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충전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방전돼요. 인생이 허무해지고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싶은 거예요. 영적으로 각성된 자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여러분 결코 부담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일에 영적인 필요가 채워지는 것을 막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소모되는 에너지량과 비교할 수 없는 채우심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자꾸 그 자리로 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때 그 받았던 그 은혜가 더욱더 간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필요를 채워야 되는 거 분명히 알고 있지만 여러분 그날 설교에 따라서 받을 은혜를 막 결정하시는 분도 계세요. 야 오늘 설교 좋았어. 야 근데 오늘은 좀 별로더라.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기에 부족한 설교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설교라도요 은혜 받는 걸 제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만큼 더 은혜의 문이 열려요. 여러분 탁월한 설교에 은혜 받는 거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야, 그 목사님 설교 잘하더라. 여러분 누구나 은혜 받아요. 근데 보편적인 설교에 대해 은혜 받는 건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가져보세요. 매주일 들려오는 말씀이 더 은혜롭게 들려올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하셨구나라는 게 믿어지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아 이렇게 역사하여 되는데 라고 하면서 더 말씀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씀을 듣는 자세에 대해서 감사하는 구절이 나와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이 있어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자세 때문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성도들이 있을 때 너무 힘을 얻습니다. 상황적으로 사도권 때문에 막 위축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바울이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성도들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큰 힘이 됐겠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말씀의 역사 또한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태도는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자세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목사님 말씀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라는 자세를 가지고 나아갈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자세예요. 사람의 말로 듣지 않는 태도 보일 것은 하나님께서 목사님 통해서 말씀 공급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은 강단에서 모든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주일마다 영적인 충전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주일에 말씀만 은혜롭게 딱 들리면 다 충전이 될까요? 여러분 그것만으로 부족해요. 사실 주일은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 있는 날이에요. 신앙의 공동체로 회집다는 날이 바로 주일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위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 결집하죠. 이 모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가시적으로 구체화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가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하나 되어서 예수님의 몸을 만들어가는 거구나. 이것을 누리는 거예요. 속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원형인 교회가 실제하는 날이 바로 주일이다. 예. 천국에 가서 누리게 될 그 천상 교회를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작게나마 누릴 수 있는 날이 언제냐면 바로 주일이에요. 여러분 현대 사회는요 혼자를 강조하잖아요.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이 언제부터 계속 이렇게 진행되는지 모르겠어요. 혼자서도 잘 살아가는 사람의 일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결혼의 때가 점점 늦춰지고 있죠. 혼자서도 그냥 살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만 같아요. 음식점을 가봐도요 요즘에는 1인 테이블이 적지 않게 보입니다. 혼자서 밥 먹게 해요. 여러분 무엇을 나타내는 걸까요? 다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이 사회에서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다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나 신앙은요 기본적으로 공동체 중심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우리예요. 모여야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되고 은혜가 있습니다. 주일은요 완성된 그리스도의 몸을 경험함으로 영적인 충전을 경험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도 은혜를 받지만 이 교제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임을 통해서 얼마나 기쁨과 회복, 평안을 누려보셨어요? 여러분 이런 공동체의 유익을 누려보신 분은 자꾸 그 유익을 누리고자 야, 또 모이자. 이번에 이 주제로 또 모이자. 이번엔 이런 일이 있으니까 또 모이자. 자꾸 모이자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공동체의 유익을 누려보지 못한 분은요 왜 자꾸 모이라고 하는지 귀찮아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모였잖아. 그러면 됐지. 왜 또 모이라고 그래? 여러분 어느 쪽이세요? 모이자 쪽이세요? 아니면 이번에는 건너뛰고 다음에 모이자 쪽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모일 수 있는 날이 언제냐면 바로 이 주일이에요. 그죠? 일주일에 단 하루 주일입니다. 그렇다면 모여서 각자가 예배만 딱 드리고 흩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날은 모임의 유익을 누리는 날입니다. 서로가 어떤지 살피고 그 모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도 흘려보내고 서로 깨닫게 되면서 서로가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인 거예요. 여러분 봉사로 섬기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교제할 시간도 없어요. 여러분 서로 섬기는 분들에게 같이 섬기는 분들에게 힘이 되는 교제를 그 안에서 나눠보세요. 여러분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 힘든 것들을 같이 나누기도 하고 서로의 격려의 말을 할 때 그 안에서 서로 위로가 오가잖아요. 그 교제 유익이 거기서 나오잖아요. 여러분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첫걸음 서로를 위한 관심과 표현에서 시작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 함께 모이는 그 주일에 말씀으로 충전받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이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면서 충전받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주일을 왜 지켜야 되는가 한번 살펴봤어요. 주님이 하신 일 기념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의 영적인 충전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몇 가지만 볼 건데요. 여러분 주일이라는 테두리 안에 우리가 어떻게 채워야 되는가, 무엇으로 채워야 되는가, 여러분 구체적으로 그 규범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해요. 첫 번째는요, 생업을 위해 일하지 말아야 돼요.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고 하셨지만 안식일, 일곱째 날은 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가장 위협하는 게 있다면 그걸 뭘까요? 여러분 바로 돈입니다. 돈. 그렇죠? 여러분 돈이 사실은요 일이에요. 일. 내가 일할 때 돈을 벌잖아요. 그래서 일해서 먹고 사는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일을 우상처럼 여길 수 있어요. 사람들은 일이 자기 자신을 먹여 살린다고 생각합니다. 일을 할 때 돈을 받을 수 있잖아요. 일이 사라지면 나도 사라진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일에는 일이라는 우상을 넘어서 나의 진짜 하나님이신, 참신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날입니다. 내 생명과 존재가 일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직시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주일에 쉬는 건요, 일종의 신앙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폭적인 신뢰 가운데 과감하게 일에서 손을 떼므로써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과 생명입니다 고백하는 거죠. 일주일에 하루 생업 활동을 중지하는 건요, 나의 생명과 존재가 일이나 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의탁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직업의 특성상 주일날 잘 지키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스스로 선택이 가능하겠지만 직장인의 경우는 좀 다르죠. 자기가 개혁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바꿔 나갈 수 있겠지만 직장에서 나오라고 상사가 얘기하는데 이렇게 못 나갈 수가 없겠잖아요. 그래서 매번 주일을 참 지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 많은 사람들이 이 주일 성수에 대해서 신앙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7일째에는 쉬라고 하셨죠. 근데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요, 예배 조항이 없어요. 안식일에는 만나를 거두는 일도 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매일 만나가 내렸지만 안식일에는 그쳤습니다. 안식일에 나무하다 죽은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이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미리삭을 손으로 비벼서 먹었을 때 바리새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안식일을 너 제자들이 어겼다.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날이다. 사람이 우선시된다. 안식일에 예수님이 손 마른 자도 치유해 주셨어요. 이것을 보면서 일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어떤 뜻으로 해석해야 되는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것, 여러분, 그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일 범하는 자의 의도가 내가 돈 벌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명예를 갖고 승진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라면 분명히 그건 주일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일이 생업에 관련된 일이긴 하지만 생명을 보호하고 살리는 일이라면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 항상 주일날에 이렇게 기도해 주실 때 병원이나 경찰서나 이런 관공서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위해서 막 기도해 주시죠.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 여러분, 교대로 근무하면서 때로는 주일에 못 나올 때도 있어요. 우리는 그분들을 막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주일 지켜야지가 아니라 그분들에게도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주일에 생업을 위해 일하지 않으므로 나의 도움이 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또 주일 지킬 때는요, 시간이 아니라 하루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되게 부담스러운 이야기죠. 우리가 주일 지킬 때 그 정해진 내가 1부면 1부, 4부면 4부 이렇게 정해진 예배의 그 시간만 딱 드리고 나머지는 4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사실은 주일은요, 하루의 개념입니다. 짧은 시간이 아니라 하루 전체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선교사들로부터 전수된 주일의 개념은 하루 전체를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저녁 예배가 아닌 오후 예배로 대체시키기도 하면서 하루의 개념을 잃어버리곤 하죠. 여러분, 오후 예배 드리는 교회는 이 성도님들이 정말 막 건강하고 막 힘도 나고 할까요? 하나도 피곤하지 않고 주일에도 막 저녁에 쌩쌩하고 할까요?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 막 건강하지 않겠죠. 여러분, 교회의 세속화, 이것은요, 편리주의의 추구와 맞물려 있어요. 교회가 점점 세상을 닮아가는 것은요, 그것은 편리주의를 추구할 때 더 닮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편하게, 이렇게 하면 편하겠어요, 저렇게 하면 편하겠어요, 그 목소리를 다 수용할 때 점점 더 교회는 세상과 닮아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 예배를 줄이기를 원합니다. 내 몸은요, 예배 시간도 더 짧았으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내 몸이 원하는 대로만 예배 시간과 횟수를 결정한다면 여러분, 예배는 점점 없어질 겁니다. 나중에는 여기 오는 사람 없을 거예요. 다 집에서 방송만 보고 있을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방치하면요, 여러분 삶에서 예배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온전한 주일 성수는 지금도 예배자를 찾으시는 주님 앞에 자기를 쳐서 예배자로 세워야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훈련받기 즐거워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힘든 거 내가 자청해서 너무 하고 싶어요 라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 만약 그렇게 힘든 그 훈련들을 하지 않고 내 몸이 원하는 대로만 한다면 우리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세요. 20년, 30년 뒤에는 점차 예배드리는 세대는 어둠의 세대로 몰락하고 말 겁니다. 여러분, 주일을 한 시간의 예배가 아니라 전체를 예배하는 시간으로 드려도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오직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겁니다. 주님의 제단에 거룩한 제물로 올려드리는 그 마음이,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모든 예배는 허무한 예배가 될 뿐이에요. 힘든 예배가 될 뿐이에요. 그래서 예배는요, 주님 사랑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 더 예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든요. 여러분, 한국교회 선기 초기부터요, 믿음의 선조들은요, 예배를 생명처럼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온전한 주일 성수에는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시간과 그리고 주님과 성도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다 포함해요. 그래서 주일 오전 한 번을 드리고 나머지 시간을 자기 뜻대로 사용한다면 이 온전하게 주일 성수를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명확해야 됩니다. 주일은 하루 전체가 하나님 섬기고 그에 따른 믿음의 선한 행위들을 하는 게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돌아보는 것 외에 나의 쾌락, 나의 유익을 쫓는 일에는 우리가 삼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하루의 개념으로 생각하니까 그러면 나는 언제 쉬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주일에 일하지 말라는 뜻은요, 단순히 육체적인 노동을 하지 말고 가만히 쉬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쉼이 있어야 하는 주일에 교회에서 너무 봉사를 많이 하느라고 내가 힘도 들고 바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개의 육체적인 봉사를 맡으시는 분들은 정말 힘들 거예요. 주일에 많은 일들로 지칠 수도 있을 겁니다. 때론 사람들이 그런 이 헌신하는 자신을 대우하기보다는 소모품으로 여길 때도 있을 수도 있어요.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생각하시나?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주일에 나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라고 강요하는 하나님이다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요, 우리를 위해 주일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요. 주일에는 소진이 아니라 오히려 회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를 줄인다고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할 일은요, 바로 자기 자신의 마음을 체크하는 거예요. 주일에 영적인 양식을 먼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그것에 먼저 초점을 맞추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힘이 없는 채로 봉사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의 낙오자가 되기 쉽습니다. 사람의 몸은 쉬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주일을 휴일처럼 쉰다고 해서 무조건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안식에 참여할 때만이 우리의 몸과 영혼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은 영적인 충전임을 기억하고 말씀으로 또 공동체의 연합으로 충전부터 해야 되는 거죠. 몸과 마음이 그러면 가벼워지는 거예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새 힘이 주일마다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을 준수한다는 것은요, 그것을 볼 때 교회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게 해줘요. 여러분, 주일이라는 하루 안에 어떤 시간들을 채우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섬기는 일에 더 힘을 쓰고 계신지, 아니면 그 예배의 시간을 제외하고는 내가 계획한 일들로 나의 유익과 쾌락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신앙의 영적인 상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섬기고 또 이웃을 돌아보는 그 거룩한 일로 더 주일을 가득하게 채워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보면요,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여러분, 나와 내 주변인들도 함께 그 주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본문 14절 보면요, 자녀들이나 종이나 가축이나 심지어 손님까지도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하셨어요. 나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들, 또 종들과 소유한 가축, 손님 또한 일하지 말고 안식에 참여하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나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도 주일 성수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오늘날 이 시대에 주일 성수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면서 신앙적인 그런 필요성이 충족되고 있는 다음 세대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얼마나 이 주일 성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키려고 하고 있을까요? 별로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녀를 보면서 우리가 주일 성수를 권면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성령님께서 각 사람을 찾아가시고 깨우시고 각성케 하시는 그 은혜를 무시하면 안 돼요. 나는 그렇게 전달할 수 없을지언정 하나님도 못하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깨워주시면 그 심령을 만나주시고 다시 한번 이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마음을 부어주시면 그가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깨우시면 사람이 각성하면서 달라집니다. 성령님이 그 심령 만져주시면 주일에 대한 기대감과 기다림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면서 언제가 주일이지? 언제 내가 또 그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갈 수 있나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각성케 하시고 은혜를 주시니까 주일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애 가운데 우리 신앙의 과거를 돌아봤을 때, 나의 신앙이 막 뜨거웠을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던 데를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어디서든 더 들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던 데를 생각해 보세요. 바로 그때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깨우침을 허락하셨던 그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다르게 들리고,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라고 들려지고,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가족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만약 성령님께서 각성케 하시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누구도 주일 성수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읽어내지 못해요. 우리나라 10대 청소년들이 20대가 되면요, 교회를 나오던 아이들도 이 교회당을 떠나가게 되는 비율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80%가 넘는데요. 여러분, 자녀들이 신앙을 버린 이유를 연구해 봤어요. 조사해 봤더니 그 이유가 뭔가, 첫 번째는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 자기가 일정 기간 시간을 투자했지만 거기서 진리를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좀 주목하고 싶은데요, 부모님 보니까 하나님 없는 것 같다. 그럼 사실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부모님은 교회 다니는데 부모님이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만나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도 물론 돼야 되지만, 우리 아이들 입에서 우리 엄마 아빠 보니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구나 싶어요. 그럼 이런 말이 들려져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엄마가 교회 다녀오면 왠지 모르게 좀 더 부드러워지셔. 우리 엄마가 교회 다녀오면 뭔가 좀 더 푸근해지셔. 여러분, 이런 게 느껴지면요, 바로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그 자녀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나 보다. 여러분, 이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 앞에서 우리가 먼저 그 예배하는 본을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충전일에 우리가 충전을 마음껏 하고 가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주일날 저렇게 지키면 저렇게 힘이 넘치는구나. 어디서 저렇게 다시 한번 힘이 났을까? 어떻게 저럴까? 여러분, 주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태도와 본을 우리가 먼저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에게서 나오는 법입니다. 내 주변의 사람, 특히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이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돌아보면서 나아가고, 특별히 성령님께서 각성케 하시는 그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소망을 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날에 어떻게 왜 지켜야 되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여러 가지 살펴봤어요. 주일은 우리를 위해 행하신 주님의 일들을 기념하고, 또 그리고 우리를 위한 영적인 충전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생업을 위해 일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오히려 채워주셔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한 시간의 예배가 아니라 하루 전체를 드리고, 또 내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그들도 함께 이 안식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부담되지 않으십니까? 매번 주일을 그렇게 지키는 건 쉽지 않을 것 같다, 힘들 것 같다 생각 들진 않으십니까? 안타까운 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은 그냥 노예처럼 하나님 위해 봉사하는 날로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쉬지 못하는 날, 오히려 더 힘든 날, 그런 날로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중에도 주일에 봉사하다가 지치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주일을 지금까지 온전히 누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 제정하신 주일인데, 우리를 위해 있는 안식일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모든 필요를 체험받는 날, 바로 그 복된 날이 주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말씀 통해서 점검한 그 성경적인 주일 성수를 한번 이번 주일부터 준비하면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주일이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차게 되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내가 주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주일이 나를 지켜주는 겁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지키는 주일,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주님의 일들을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를 위한 영적인 충전이라고 하셨는데 주일에 들려오는 말씀 통하여서 또 함께 교제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충전을 맛보아 우리가 더욱더 힘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생업을 위해서 일하지 않을 수 있는 담대한 믿음도 허락해달라고, 하루 전체를 주님 앞에 살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나와 내 주변 사람들도 함께 이 안식일의 그 기쁨을 회복하는 기쁨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